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미 예수님,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분하고도 인사하십시오. 친교 나눌 시간이 없으시니까. 이번 견진성사는 하느님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옆에 분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는 시간이 없잖아요. 한번 이제 인사하시고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렉시오 디비나 2강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하다가 이렇게 끝쳤습니다. 그래서 교부들까지 있죠. 교부들까지 한 장짜리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 가져오셨죠? 렉시오 디비나의 기원은 성경 경건하게 읽는 것은 그리스도교 이전에 유다교 전통에서도 이미 있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 역사 안에서 하느님 말씀이 매우 중요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세 율법서에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실존하신다고 믿었다. 그래서 유대교의 공적인 전례 안에서 유대교 회당에서 하느님 말씀을 봉독하는 것이 주된 예식이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에 보면은 이스라엘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피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이 복음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신 적이 있죠. 유다인들은 성경 말씀에 대한 존경으로 성경 말씀을 성국갑에 넣고 머리에 메고 다니거나 옷단에 넣어 다니기도 했다. 머리에 이렇게 성국갑을 메고 요즘에도 사진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아예 머리에다 딱 놓고 머리에다 놓는다는 건 왜 머리에 놓는 걸까요? 온 존재로 하나님 말씀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마치 이제 스님들이 부처님 말씀을 머리에 딱 계속 대내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는 진리의 말씀이 내 온 존재로 말씀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게 성국갑을 만들어서 머리에 달았게 유대인들이요. 유다인들은 성경 말씀에 대한 독서, 묵상, 기도를 신앙의 본질적인 차원으로 이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에도 그리스도교가 시작되면서도 유대인들의 전통들을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초대 그리스도교에서 모였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말씀을 되새겼다. 성찬예도 물론 가장 중요한 성찬의 전례도 거행했지만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는 어떤 예식을 거행했지만은 하느님 예수님 말씀 그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뭐라고 하셨었지? 그러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때 뭐라고 하셨더라? 아 맞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경도 나오기 이전이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같이 모였던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하늘나라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 사도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예. 그럼 베드로 사도님이 그때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내가 들었던 바로는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아마 이런 뜻일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강론 비슷하게 해주셨겠죠. 말씀을 되새기면서 말씀의 그 참 의미가 뭔가라는 것을 초대교회 때부터 되새겼다. 그게 오늘날까지 미사의 원류가 돼가지고 초반부에 말씀을 되새기는 그 시간이 말씀의 전례, 그 다음에 성찬례하는 시간이 무슨 전례요? 성찬의 전례. 미사의 가장 중요한 틀거리가 뭡니까? 말씀의 전례. 일독서, 화답송, 이독서, 할렐루야, 복음, 강론까지 말씀의 전례.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또 중요한 뭐예요? 성찬의 전례.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경문이나 그런 것들은 시대가 변하면서 더 정형화된 거지만은 그 기본 틀은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거죠. 교부들의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그리스도교회의 그 아버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교부들도 성경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그 말씀 묵상하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는 거기 한 장짜리 오리게네스는 성경은 영성생활을 돕는 부수적인 도구가 아니고 영성생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요한 금구라고도 하시는 분이죠. 다 300년, 400년대 분들인데 이분들을 우리는 교부라고 부릅니다. 고대 그 그리스도교회의 모든 어떤 그 기초를 닦으셨던 분들이고 이단들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투쟁하면서 그리스도교의 정통 교리를 확립했던 교회의 어떤 그 아버지들, 초석을 두신 분들, 그런 분들을 교부라고 그러거든요.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는 이제 성경을 하느님이 쓰신 사랑의 편지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 치프리아누스는 성경 독서를 주님의 독서다. 성 히에로니무스, 예로니무죠. 예로니무 성인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성경이 신약 성경이 그리스 말로 돼 있는 거를 400년경에 라틴 말로 번역을 하셨죠. 신약 성경은 워낙은 그리스 말로 돼 있죠. 고대 그리스 말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돼 있죠. 고대 이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말, 히브리 말로 돼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통째를 라틴 말로 번역을 하신 거죠. 라틴 말로. 이 라틴 말로 번역된 번역본을 우리가 불가타 번역이라고 그러는데 라틴 말로 번역된 것도 굉장히 속되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때는 라틴 말이 시중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을 속된 말로 번역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라틴 말로 번역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대요.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라틴 말을 썼던 거죠. 근데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라틴 말로, 대중 라틴 말로 이렇게 번역하신 분이 예로니모스 성인인데, 이 성경, 즉 오늘날 우리가 성경 번역본을 가장 원본으로 삼는 게 뭐냐면 라틴 말 불가타 번역이에요. 예로니모스 성인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그래서 불가타 그 라틴 말 번역은 어떻게 보면은 개신교나 카톨릭 교회나 성경에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번역의 원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그리스 말 원본이나 히브리 말 원본을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소아데레 성령 같은 경우에는 갈멜 수도원에 들어가셔가지고 번역본을 보면은 하느님 말씀을 깊이 알아들 수가 없다 그래서 소아데레 성령은 20대에 갈멜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리스 말을 혼자 공부했대잖아요. 하느님 말씀 원본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얼만큼 원본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그 번역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오해되거나 잘못 곡해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공부하셨다 그런 얘기도 이렇게 있어요. 예로니모 성인은 성경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결코 알 수 없다. 성경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 예수님을 알 수 없으면 하느님 나라 못 간다. 하느님을 알 수가 없다.
우리를 내어주신 창조주 하느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런 것이죠. 성경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 성 암브로시오 성인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소리로 시작. 성경을 편식하면 안 돼요,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이 좀 안 드는 구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되새길 때 그것이 나에게 영혼의 어떤 치유 약이 된다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구절, 내가 마음에 드는 구절을 뽑아가지고 성경을 그거만 이렇게 편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하느님을 내 식대로 해석하고 하느님을 내 모양,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하느님을 만들어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액세서리처럼 하느님을 모시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구절뿐만 아니라 마음에 정말 아픈 구절까지도 내가 깊이 이렇게 되새기고 골고루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할 때 하느님을 우리가 올바로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조화로운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초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교부들은 한결같이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은수자들, 초대 교부들 이후에 열심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 더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막으로 나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스님들이 더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산속으로 가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교 초대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고 더 깊이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어디로 나간 거예요? 사막으로. 이집트의 사하라 사막으로, 터키의 카파도키아 같은 요즘에 관광지가 돼가지고 뭐 이제 그 열기구 날아다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수도를 시작한 거죠. 그런 은수자들은 한번 읽어볼까요? 은수자들에 대해. 그리스도교 초기의 수도자들은 시작. 네,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부터 나오는 삼구라는 말이 있어요. 삼구, 이건 한자인데 삼구는 세 가지 원수예요. 세 가지 원수, 하느님께 나아가지 못하게끔 하는 세 가지 원수를 초대 그리스도교 수도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세속, 육신, 마귀. 이 삼구하고 싸우기 위해서 사막의 철저한 고독 속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사막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성경만이 신적 기원을 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독서를 아예 그냥 배타적으로 취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사막으로 들어가신 수도승 중에서 그 수도승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누구냐면 그 사막의 안토니우스, 성 안토니우스 성인, 251년에 태어나셔가지고 356년에 돌아가신 이분이 이제 그 성 안토니우스 성인의 그 구글에서 이렇게 성 안토니우스 사막의 성인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분을 그린 그림 같은 게 좀 있어요. 중세시대 때 또. 이제 기도하고 있는 빼짝 마른 사람 옆에 막 마귀가 한 15마리 붙어가지고 와 이러고 있는 그 그림이에요. 나중에 한번 참고로 한번 보세요. 안토니우스는 수덕 생활하면서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바오로 사도의 권고에 따라서 손수일에서 빵을 구했고 나머지는 모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끊임없이 기도의 수행을 실천한 분이시죠.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한 구절도 빼먹지 않고 성경 구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줄 외웠대요. 그만큼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읽었고 그 기억력은 책을 대신할 정도였다.
사막의 은수자들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암송했다. 공부하려고 성경을 읽은 게 아니고 이 하느님 말씀을 마음으로 온 존재로 읽고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하느님이시다라는 어떤 그런 걸로 읽고 되새겼다. 이렇게 성경 독서라는 것은 초세기 그 수도자들에게는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수행 방법인 것이죠. 일하고 기도하라. 일하고 기도하라. 뭐 이런 베네딕토 수도의 오라이 라보라 그 모토가 있는 것처럼 초기 이제 예수님 열심히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들, 수도자들은 일하고 빵 구해 먹고 빵 굽고 기도하면서 성경 독서를 했다. 되뇌었다. 렉시오 디비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기원인 것이죠. 그 다음에 회의 수도자들입니다. 회라는 건 이제 같이 모여서 공동체 수도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 회의 수도 공동체에서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회수도의 그 창시자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은 빠꼬미우스 성인입니다. 빠꼬미우스. 처음 들어보셨죠? 예. 여기 이제 나오는 교부들 이름은 이제 교우들이 잘 이제 그 들어보지를 못하시는 분들인데, 예, 다 이제 매일사책에 보면은요, 축일 때 보면 조그맣게 다 이름이 있으셔요. 예. 빠꼬미우스 성인이 이제 그 공동 수도 생활, 공동체 수도 생활을 이제 시작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회수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분인데, 그 회수도에서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다는 성경 말씀을, 성경 독서라는 것이, 성경 독서가 자신들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으로 자신들을 채워주리라 굳게 믿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수도 생활을 하셨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수도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글부터 배우고 이제 수도에 들어오게끔 했는데, 글을 배워주는 목적은 뭐냐면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워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려는 마음, 그게 없으면 글을 배울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옛날 수도에 이제 들어갈 때는. 그리고 이제 터키의 카파도키아 3대 교부 중에 한 분, 이제 세 분, 3대 교부가 있는데, 바실리우스, 니사이 그레고리우스,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 다 이제 그리스도교의 유명한 교부님들이십니다. 바실리오, 니사이 그레고리오,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오. 근데 그 바실리우스 성인께서 성경이 생활에 조언을 주고 축복받는 삶의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성경 독서를 하느님을 발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셨다. 그러므로 그는 누구든지 성경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도움을 받으려면 그 안에, 말씀 안에 철저히 머물면서 하느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런 동방의 수도 전통들을, 동방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이제 이 아시아가 아니고요, 유럽의 동방이니까 터키, 그리스 이런 데서 이제 수도 생활이 더 먼저 이제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제 그 수도 생활의 전통이 서방으로 이제 지금의 이제 이탈리아나 이제 프랑스 이런 데로 이렇게 넘어가게끔 해주시는 유명한 분이 누구냐면 요한 카시아누스입니다. 요한 카시아누스 성인도 그 고대 교부들의 신학을 집대성했다고 평가받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도 그 수도 생활에서 성경 독서는 가장 중요한 그 생활에, 수도 생활의 근간이 되었다. 그 다음에 서방 수도 승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성 베네딕토. 베네딕토 많이 들어보셨죠? 베네딕토는 480년에서 540년인데 이탈리아의 수도, 이제 이분은 주보 성인이세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인이 누구게요?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예. 근데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더 후대 분이시고, 예. 베네딕토 성인은 이제 480년경에 수도 생활을 서방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신 분인데, 예.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베네딕토 성인은, 예. 시작. 네, 베네딕토 수도원이 역사가 오래된 수도원이죠. 베네딕토 수도원. 우리나라의 베네딕토 수도원 어디 있습니까? 외관에 있죠. 외관에 큰 수도원이 있고, 여기 별내에도 요셉 수도원도 베네딕토 수도원이 있죠. 예. 그 베네딕토 수도 규칙서를 이렇게 쓰고 계시는 분들이고, 우리 양주의 그 우고리에, 예, 올리베타노 베네딕토 수도원 그 수사님들 생기셨죠. 그 이제 수사님들이 이제 외관 베네딕토나 이제 이런 데는 검은 옷을 입고 계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모자 이렇게 수사님들 뒤집어 쓴 거 아시죠? 예, 그 수사님들. 여기 양주의 우고리 수사님, 올리베타노 수사님들은 하얀색 수도복이에요. 예.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도 그 수도자들의 생활의 기초가 되는 그 수도 규칙서를 집필하셨는데, 그래서 요즘에도 수도원의 그 수도규칙서 중에서 베네딕토 수도규칙서를 쓰시는 데가 많아요. 예. 굉장히 많고, 이 수도규칙서에 처음으로 렉시오 디비나라는 말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 일과표에서 수도자들이 기도하고 일을 하라, 기도하고 일을 하라. 근데 기도할 때 렉시오 디비나 부분을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하루에 해야 된다라고 베네딕토 성인이 이렇게 규칙을 정하셨고, 성경은 하느님의 빛이다, 주님의 소리다, 혹은 삶의 가장 올바른 규범으로 이렇게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끌리니 수도원 이전입니다. 끌리니 수도원은 이제 10세기, 천년경에 수도원 개혁이 일어납니다. 가톨릭 교회 그 수도원이 좀 방만해진 거죠. 수백 년 동안 수도 생활을 하면서 이제 베네딕토 수도규칙서로부터 점점 좀 멀어지고 완화되고 막 이런 거면서 이제 수도원 이제 생활이 좀 그 문란하게 되는 거죠. 철저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프랑스 남쪽의 클린이라는 도시에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더 철저하게 옛날에 베네딕토 성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개혁을 일으킨 데가 클린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클린이 수도원 이전,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수도자로서, 예, 시작. 예, 이 그레고리우스 대교황님은 대자가 붙어요. 대교황. 가톨릭 교회 2000년 역사 안에서 대자 붙여는 교황님이 2명인가 3명 있어요. 예. 근데 대그레고리우스 교황님은 너무나 업적이 많기 때문에, 예, 그레고리우스 교황님의 업적 중에서 유명한 건 뭐가 있을까요? 그레고리안 성가를 이분이 다 이렇게 집대성하신 거죠. 그레고리안 성가. 그레고리우스 력이라는 것도 달력. 예,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도 그레고리오 교황님이 그레고리오스 달력을 만든 거잖아요. 수도자들을 위해서, 성직자들을 위해서, 평신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이분이 다 종합 정리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베네딕토 성인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연도를 보니까 베네딕토 성인 돌아가셨을 때 그레고리 성인이 태어나신 거더라고 보니까. 그레고리 성인이 베네딕토 성인의 얘기를 듣고 베네딕토 성인의 전기를 쓴 거죠. 그러면서 그 베네딕토 성인의 전기를 쓰면서 베네딕토 성인께서 말씀하신 성경 독서의 중요성을 그레고리오 대교황님께서 직시하시고 그거를 모든 교우들에게 이렇게 그 보급하셨다. 덕분에 그 서방교회는 렉시오 디비나의 올바른 가치를 1000년대까지는 좀 직시하고 지속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끌리니 수도원 이후 한번 읽어봅시다. 끌리니 수도원 이후 까말돌리회에 시작.
독서, 묵상, 기도, 관상을 아주 체계적으로 언급했다. 이러한 렉시오 디비나의 체계는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10세기에 일어난 수도원 개혁은 프랑스 남부 도시 클리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베네딕토 수도 규칙서에 나온 대로 철저하게 준수하고 순명하고 엄격한 금욕 생활을 전례를 강조하면서 빠르게 이게 성장해 갔어요. 왜냐하면은 완화되고 조금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하려고 왔는데 이게 뭐야? 이게 별로 수도 생활 같지도 않고 이게 세상이야. 수도원이야.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또 열심히 살고 싶은 사람들이 그냥 개혁을 이렇게 벌인 거예요. 옛날에 베네딕토 성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게 점점점 이제 더 불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수도 생활의 참맛을, 기도 생활에, 신앙 생활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더 힘이 센 거잖아요. 빠르게 성장해 나가서 그 성 오도, 성 마이올로, 성 오딜로, 성 후고 같은 유명한 성인분들이 나오셨고, 성덕과 분별력이 뛰어난 아빠스들의 지도하에서 약 200년 동안 교회 개혁을 큰 영향력을 끼친 그 수도원이 클리니 수도원이다. 여기서 렉시오 디비나는 지속적으로 강조되었고, 근데 렉시오 디비나의 대상이 크게 불어났어요.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주석서, 신학 서적, 교부들의 문헌, 그리고 심지어 백과사전까지 이렇게 렉시오 디비나를 하게 됐던 것이죠. 클리니 수도원 이후에. 그러니까 순수성이 좀 떨어진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관상으로 가야 되는데, 클리니 수도원 이후로, 천년경 이후로 주석서도 보고 신학서적도 보고 교부들의 문헌도 보고 성경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렉시오 디비나 한 그런 것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클리니는 그 육체 노동을 소홀히 하고 전례를 또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수도 생활의 세 축인 기도, 일, 렉시오 디비나의 균형을 반감시켰고, 그들은 너무나 또 제도화된 생활과 거대 조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개혁을 해서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또 개혁의 대상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래요. 계속 이렇게 뭐가 개혁을 한 사람들이 또 200년, 300년 살다가 또 개혁의 대상이 되고 계속 이제 정말 예수님대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계속 이렇게 뒤집어지는 어떤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클리니도 어떻게 보면은 그 관상적인 측면을 굉장히 소홀히 하고 거대 조직을 갖고 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이래 10세기 교회 쇄신의 상징이었던 클리니 수도원은 한 세기 만에, 한 100년경 11세기 말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부의 상징이 되어서 교회 쇄신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라는 그겁니다. 그러면서 렉시오 디비나가 약간 좀 고대의 그 수도승들이 했던 순수한 어떤 렉시오 디비나에서 조금씩 이제 뭐라 그럴까요? 변질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11세기, 12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수도생활 전통에서는 다시 또 본래의 수도생활로 되돌아가려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어서 더 엄격하게 우리가 수도생활을 해야 된다는 수도회들이 속속 탄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까말돌리회, 아까 이제 읽으신 카르토시오회, 시토회, 이런 데가 이제 베네딕토 수도회에서 더 엄격하게 우리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봉쇄 수도원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봉쇄 수도원 아세요?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세상과의 완전히 단절돼가지고 정말 하느님 찾고 말씀 안에 묵상하고 하느님 만나는 어떤 봉쇄로 들어가는 수도회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옛날에 고대 수도승들이 사막으로 갔던 것들을 본받아가지고 회 수도회 중에서 봉쇄 수도원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까말돌리회, 까르토시오회. 까르토시오회는 들어보셨어요? 여기 KBS에서 세상 끝의 집인가 다큐멘터리 한번 나왔죠. 그게 카르토시오회인데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경상북도 또 거기 산속에 그 조리식 건물 짓고 시작하셨어. 외국 수사님들도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그 두봉주교님이 거기에 이제 수사님들 고해성사 이렇게 주로 가시는 것 같아요. 두봉주교님이 이제 카르토시오의 수도에 대해서 5분씩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세요, 나중에. 두봉주교님 보면은 이제 이 카르토시오 수사들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사는지를 설명을 하셔요. 5분씩. 가난, 고독,
뭐 순명, 뭐 이런 정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짧고 아주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이에요. 두봉주 교님 한번 보세요. 나중에. 카르투쇼의 그 수도는 이제 워낙은 이제 그 다큐멘터리가 위대한 침묵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죠. 프랑스의 알프스의 그 카르투쇼 수도에 이제 작가가 들어가서 1년인가 2년을 같이 살면서 그분들 생활하는 거를 찍은 거예요. 카르투쇼 수사님들 산 거를. 근데 1시간 반인가 2시간 정도 다큐멘터리거든요. 근데 이 봉쇄 수도원이고 침묵하는 수도원이기 때문에 2시간 동안 대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사가 없어요. 그래서 수사님도 가만히 2시간 내내 가만히 있어. 그 다큐멘터리 2시간 동안 보면서요, 말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아요. 침묵의 위대함을 느끼는 것이죠. 수도 승들의. 그래서 그 제목이 위대한 침묵이에요. 나중에 한번 우리 교우들 이제 시간 되면 제가 방영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그 수도회들이, 엄격한 수도회들이 생기면서 그 수도 생활에 있어서 기도와 독서, 일의 조화를 회복하게 되면서 그 중에 성경의 그 학문적인 연구를 철저히 배격을 해요. 성경은 학문의 대상이 아니다. 하느님 만나는 그 현존이기 때문에 공부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옛날 수도승들은 성경을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세의 그 성경에 대해서, 중세의 그 스콜라 철학이 발전되면서 성경에 대한 지적, 학문적 접근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렉시오 디비나의 전통을 살리면서 수도승들이 렉시오 디비나의 어떤 그 성경을 접근하는 이 렉시오 디비나 접근법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왜냐하면 성경을 학문적으로, 지적으로만 접근하는 것들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근데 렉시오 디비나의 전통은 일반 그 교우들에게서는 점점 없어지고 수도회, 그 엄격한 수도회에서만 이렇게 살아있는 어떤 전통으로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철저히 그 학문적 접근을 거부하고 단순한 그 성경 묵상을 통해서 온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직관했다. 비슷한 시기인 1084년 성 브루노라는 분이 까르투시오 수도회를 이제 설립하신 분인데, 브루노는 고대 의수 생활의 이상을 추구하며 오직 고독과 침묵 속에서 하느님만을 추구하고자 카르투시오회를 설립했다. 그 카르투시오의 9대 원장이라는 분 이름이 뭐냐면 귀고 2세예요. 귀고 2세. 이름이 좀 이상하죠. 귀고 2세. 그 봉쇄 수도원의 9대 원장이었던 그 카르투시오 수도회도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역사가 얼마나 된 거예요? 1000년이 넘은 거죠. 이 수도의 역사가. 엄청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근데 우리나라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 뭐 1000년, 2000년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요. 수도 전통이라는 게, 수행 전통이라는 게.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 그만큼 깊은 전통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우들이 이제 본당에만 이렇게 있고 교구 사제들만 만나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의 어떤 깊은 어떤 역사적인 어떤 유산이라든지 전통에 대해서 느끼는 시간이 별로 이렇게 없긴 하시지만은, 수도의 전통을 좀 이렇게 알면은 가톨릭 교회의 전통이 얼마나 또 깊은 어떤 수행의 전통, 기도의 전통들이 있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되실 때마다 주변에 좀 수도원도 좀 방문하시면서 가톨릭 교회는 수도의 전통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봉쇄 수도원이 가까운 데 생겼어요. 어디 생겼어요? 동두천에 갈멜 수도원이 있고, 전국에 성모 방문 수녀원도 생기고, 이제 의정부 교구가 이제 서울교구 분가되면서 의정부 쪽에 이제 수도원들이 조금씩 들어오죠. 그래서 시간 되시면은 피정이나 이런 거 좀 이렇게 원하시면은 올리베타노 수도원도 좋고요. 그래서 수도원 가서 수사님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정말 좀 그 카톨릭 교회의 영적인 유산들을 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거예요. 불교 신자들이야 뭐 절에 딱 가가지고 뭐 템플 스테이도 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2박 3일, 3박 4일 가서 당일치기라도 하는 게 있잖아요. 가톨릭 교회는 이제 성당이 있지만은 수도에 또 요새는 템플 스테이가 아니고, 수도에 이제 수사님들도 좀 자극을 받으셨는지 템플 스테이가 아니고 요새는 소울 스테이라고 시작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데 가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교우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들, 또 성덕의 어떤 프로그램들, 렉시오 디비나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께 더 가깝게 갈 수 있도록 교우들을 좀 안내해드리는 어떤 그런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까르투시오 수도의 9대 원장이었던 비고 2세는 수도승의 사다리라는 책에서 수도자들이 하느님과의 높은 일치를 향해 올라가야 할 영적 단계로 아까 말씀드린 독서, 묵상, 기도, 관상을 아주 체계적으로 언급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렉시오 디비나의 체계는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세의 그 수도 전통은 언제나 성경에 대한 학문적 독서 방법보다는 마음으로 읽고 맛들이는 렉시오 디비나 방법을 선호했습니다. 지식보다는 지혜를 찾았다라는 것이죠. 이는 논리적인 귀결보다는 말씀의 신비성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9번 근대 이후의 위기와 재발견. 렉시오 디비나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성경을 접근하면서 수백 년 동안 일반 교우들이 성경을 접하고 묵상하는 그런 전통이 카톨릭 교회에서 단절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콜라 학문이라는 거는 이제 그 카톨릭 교회의 철학이죠. 신학.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일반 교우들이 성경을 렉시오 디비나 하기보다는 렉시오 이제 그 성경을 이제 그 배우고 질의하고 논증하고 이런 그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추론적인 방법인 또 이냐시오 묵상법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이죠. 16세기 인문주의자들의 학문 발전으로 해서 성경의 학문적 접근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성서학은 크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느님 말씀에 대한 고대의 훌륭한 유산, 말씀의 영적 의미에 대한 총체적이고 조화로운 접근 방법, 성경을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읽고 되새김으로써 말씀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던 렉시오 디비나의 수행은 사람들에게 점점 멀어졌다. 이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다시 이 가치를 알고 이야기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때 와가지고 거의 이제 근래 와서 렉시오 디비나의 수도 전통들 이 수행 전통을 다시 좀 이렇게 우리 교우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렉시오 디비나의 어떤 그 전통이 점점 감소되면서 오늘날 여러 그 성경에 대해서 기교적이고 심리적인 영성 방법들이 범람하게 되었고 전통적으로 정말 하느님 만나러 정말 그 뚝배기 같은 어떤 전통들이 없어지고 심리적인 차원, 기교적인 차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요즘에 살아가면서 심리 영성도 굉장히 지금 그 많이 그 발전하고 그 신부님들도 그 공부를 하는데 영성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심리학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심리적으로 이렇게 교우들을 좀 더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영성지도 하시는 신부님들이 꽤 계시죠. 그리고 그런 분들 홍성남 신부님 이제 그 자주 나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심리학 공부하셔가지고 교우들의 어떤 심리적인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다독여주는 어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전통적인 가톨릭 교회 뚝배기 같은 수행 전통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죠. 오랜 세월 수도 전통에서 면면이 전해져 오던 그 탁월한 렉시오 디비나 수행은 거의 잊혀졌다. 그러다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 전통 속에서 렉시오 디비나를 재발견했고 오늘날에 이르러서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글들이 조금씩 소개되고 있다. 하느님 말씀, 영성, 그리고 삶의 부조화를 이루는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방법의 재발견은 영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 고찰을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지난주에 나누어 드렸던 세 장짜리 갖고 오셨어요? 예. 렉시오 디비나의 방법. 요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얘기한 건데요. 한번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렉시오 디비나 하면서 복습하면서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로 되어 있다.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다. 그렇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픈 거고요. 마음이 결핍이 되면은 몸도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죠. 렉시오 디비나 할 때는 일단은 마음을 바르게 한다라는 건 좀 추상적인 말이니까 몸을 바르게 해야 된다. 자세 한번 쭉 읽어봅시다. 성경 독서를 할 때 시작. 당긴다. 턱이 들리면 자세에 힘이 빠지고 쉽게 졸음이 온다. 가부좌가 힘든 분들은 의자에 앉아 엉덩이를 뒤쪽으로 깊이 놓고 배를 안쪽으로 휠 정도로 반드시 펴고 턱을 밑으로 살짝 당기며 호흡을 깊게 한다. 양손은 무릎 위에 편안히 얹혀놓고 몸을 살짝 좌우로 움직이면서 편안한 지점을 찾아 몸의 중심을 잡는다. 자세가 안정되면 마음도 따르게 된다. 바른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 묵상 때는 웬만하면 이러한 자세로 호흡을 깊게 한다. 자세 한번 잡아보시죠. 자세 딱 잡으시고 이제 들어보시죠. 호흡은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참 호흡은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호흡이 길으신 분들은 평안합니다. 근심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사람이 일에 치여가지고 너무 이렇게 살면은 호흡이 길어요, 짧아요?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당에 오시면은 성당에서까지 호흡을 짧게 하셔야 돼요, 길게 하셔야 돼요? 성당에서까지 와갖고 호흡 짧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호흡 길게 하면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호흡을 의사 선생님이 6리터가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공기가.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은 호흡할 때 몇 리터가 들어가요? 500ml밖에 안. 여기만 헐떡대면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깊게 이렇게 숨을 쉬고 숨 참고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고. 호흡부터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수행이잖아요. 수행이기 때문에 호흡부터 좀 천천히 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근데 한 10분, 20분, 30분만 호흡을 이렇게 깊게 하셔도요, 마음이 참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얽매였던 그것에서부터 좀 멀어지고 좀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가 되는 것이죠. 기초가. 기도도 헐떡대면서 하시면 안 되고. 렉시오 디비나는 특히 좀 수행하는 마음으로 호흡을 길게. 바다가 오래 살 수 있는 건 하루에 2번 숨을 쉰다잖아요. 민물, 썰물. 하루에 2번 쉬기 때문에 바다가 오래 산다. 호흡이 긴 만큼 우리는 성령이라는 말도 그리스 말로 푸네우마예요. 푸네우마. 그 푸네우마라는 말은 뭐냐면 공기, 호흡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수도승들은 하느님께서 호흡 안에 계신다라고 그 정도까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호흡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렉시도 디비나 할 때는 의식적으로 호흡을 길게 하면서 배로 하는 복식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고대 그리스도교 교우들은 필로칼리아에서 호흡에 대한 이러한 권고가 있다. 필로칼리아,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 필로칼리아, 필로소피아, 지혜에 대한 사랑, 그건 철학. 필로칼리아는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 결국은 뭐예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선의 근원이시며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공기를, 시작, 우리는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은 몸이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고 몸의 온기를 유지시켜 줍니다. 따라서 방에 고요히 앉아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따라 들이마시는 공기를 모두 심장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그대로 있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기도를 읊으십시오.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계속하십시오. 옛날 그리스도교 교부들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방법들인 거예요. 한번 3번만 해볼까요? 해보세요. 네. 거기 이름 없는 순례자라고 이제 이건 러시아의 동방정교회의 영성책이에요. 이거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의 영적 고전으로 유명한 거예요. 이름 없는 순례자. 그래서 예수님 호칭기도 설명할 때 여기서는 들숨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 날숨에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들숨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 날숨에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간단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소서, 들숨에 오소서 성령님. 내쉴 때 나의 나쁜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나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들이쉴 때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 깊이 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의 깊은 부분도 치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들숨을 깊게 쉬고 제가 남이 알지 못하는 저의 그 부분까지 비춰주십시오. 내쉬면서 하느님께 나의 나쁜 걸 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맡겨드리고, 그게 이제 이름 없는 순례자의 이렇게 그런 기도법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숨을 들이쉴 때는 하느님의 성령이 자기 안에 들어옴을 의식하고, 숨을 내쉴 때는 자신의 온갖 두려움, 부정적인 느낌을 내뱉는다고 상상하면서 기도해라. 예수의 안소니 드멜로라는 신부님이 얘기하시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와 느린 심호흡이다. 두 번째로는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한다. 읽어봅시다. 하느님의 현존을, 시작. 하느님 어디 계십니까? 하느님 24시간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늘 너와 함께 있는데 너가 부재한 거냐 내가 부재한 거야? 이게 하느님이 부재하신 겁니까? 내가 부재한 겁니까? 내가 하느님을 찾지 않는 겁니까? 하느님이 나와 함께 없는 겁니까? 이게 하느님 늘 우리랑 계시다라는 거, 현존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존하고 계시는데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존에 대해, 하느님 현존에 대해서 늘 의식하고 나와 함께 계시고, 제가 오늘 성화 하나 이렇게 앞에 최봉자 레지나 수녀님이 그 선물 하나 주신 건데, 그 수녀님 그림이에요. 목자 예수님이 그 양 이렇게 보이세요? 우리가 양이잖아요. 예수님이 양 들고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를 들고 계시고 이렇게 보듬어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현존 연습을 하면 좋죠. 세 번째는 성령께 도움을 청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성경 독서와 묵상 전에 자유롭게 청원 기도를 드리거나 오소서 성령이여 저희 마음에 임하소서라고 짧은 기도를 바칠 수 있다. 렉시오 디비나에서 성령 청원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렉시오 디비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 이 말씀을 이해하게끔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우리 자세도 중요하고 호흡도 중요하고 이게 되새기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하느님 말씀을 알게끔 깨닫게끔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반추기도, 묵상에 대해서 오늘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반추라는 말은 되새긴다라는 거예요. 반추. 이는 그 소나 낙타가 음식을 저장했다가 그것을 살과 뼈에 스며들 때까지 천천히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다. 즉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본문을 되씹어서 맛보고 그 본문의 깊고 충만한 의미를 깨달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반추다. 이게 묵상이다. 이런 되새김은 고대 수도승 전통의 상당히 중요한 수행 중에 하나였다. 첫 번째, 반추의 첫 번째, 선택한 성경 구절을 떠올린다. 성경 구절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요. 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반추하려면 성경 구절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 구절 제가 나눠드렸죠. 그 중에서 이걸 다 반추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딱 마음에 와닿는 구절, 마음에 와닿는 단어, 이런 것들을 반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추하기 위해서는 반추할 성경 구절이 필요하다. 토출, 윽 해가지고 다시 씹어야 되나요? 토출, 이런 말 쓰셨는데, 묵상할 성경 구절은 성경 독서를 하면서 선택하는데, 아침 기도 때 일어나서 아침 기도 때 그날 복음을 읽으면서 선택하여 기억하거나 쪽지에 적어서 간직한다. 그리고 그 구절을 하루 종일 먹을 영적 양식으로 삼아 하루 중에 시간 될 때마다 성경 구절을 묵상한다. 아침 시간이 어려울 때는 저녁 기도 시간에 이런 시간에 이용하시고 집에서 조용한 시간 아니면 성당에 오셔서 성체조배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집중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성경 독서를 하고 선택된 성경 구절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묵상에 필요한 성경 구절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 오늘 성경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 어저께 복음 말씀이에요. 어저께 복음 말씀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거예요. 오늘 복음 말씀을 이거 이어서 나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매일 미사책에 렉시오 디비나 할 수 있는 게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독서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이건 어저께 복음 오늘 더 가져온 건데요. 두 번째, 성경 구절을 되새긴다. 재저작, 되씹는다라는 건 재혼합.
선택된 하나의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가 위에서 다시 음식을 토해내어 되씹는 것과 같이 성경 구절을 되새김질하는 것이다. 단순히 되새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망의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머리에서 마음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아주 천천히 되뇌이도록 한다. 신망의 마음으로 되새겨야 된다는, 믿음, 희망, 사랑의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때 인위적인 그 추리나 상상 혹은 공상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렉시오 디비나의 묵상은 어디까지나 성령의 움직임 안에서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것이고 그저 단순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그럴 때 어느덧 새로운 영감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때 자연스럽게 거기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다. 말씀의 묵상에서 진정한 깨달음이나 열매를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닌 성령이다. 성령을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다. 사실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추리하거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한다라는 게 추리한다라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무슨 소금이지? 천일염인가? 맛소금인가? 맛소금, 하느님 맛소금, 천일염? 그게 더 건강에 좋은데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어떤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추리를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그 되새기라. 렉시오 디비나에서 얘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렉시오 디비나의 방법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연습해 보세요. 왜냐하면은 그 신부들도 영성 수련을 하면서 신부 되면서 뭘 하냐면은 이냐시오 영신 수련을 해요. 이냐시오 영신 수련. 예수에 와서 이냐시오 영신 수련 들어보셨죠? 이냐시오 영신 수련이야말로 중세 시대 때 이냐시오 성인께서 만든 영신 수련 훈련소인데요. 이거야말로 상상과 추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다예요. 이냐시오 영신 수련은 안 해보셨죠? 근데 이제 신부들은 이제 30피 정도 하고, 저는 이제 안식년 때 30피 정도 한 번 하고, 작년에 또 저기 순천에 가서 9일 이냐시오 영신 수련도 하고 그러는데, 가톨릭 교회 전통 안에 이냐시오 영신 수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냐시오 영신 수련 센터를 가면은 개신교 신자들이 이렇게 많이 오세요. 개신교 신자는 이런 그 수련을 하는 어떤 방법을 모르니까 가톨릭 수도원에 와가지고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냐시오 영신 수련 관상 그 기도법을 배우면은 굉장히 추리를 많이 해요. 상상을 많이 해요. 이제 산상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산 위에 딱 서 있고 사람들이 몇 명이 있지? 내가 어디에 거기 껴 있지?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 그 몸 포즈가 어떻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때 사람들 눈빛은 어떻지? 막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막 보는 거예요. 이냐시오 영신 수련법이라는 게. 근데 그것도 예수님 그 말씀에 그 다가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사실 그거밖에 몰라요. 사실 신부들도 이냐시오 영신 수련 30피정 하면서 이제 신학교 10년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30피정 하면서 이제 사제로 나오는 거거든요. 공부하다가.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추리하고 상상하고 뭐 이렇게 논증하고 계속 뭐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렇게 신부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근데 가톨릭 교회 전통 안에는 이 이냐시오 영신 수련, 정말 이게 지성을 사용해가지고 인간의 모든 감성을 다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는 그 이냐시오 관상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법도 있지만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제가 볼 때. 근데 이건 여기 렉시오 디비나 하는 그 이 베네딕토 수사님은 고대 수도승들은 그렇게 안 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렉시오 디비나 단순하게 되새겼다. 단순하게 되새기면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단순하게 그냥 그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묵상을 했다. 그게 렉시오 디비나의 방법이다. 성경 묵상하면서 괜히 상상하고
지성적으로 사용해가지고 뭐 어떻고 뭐 추리하고 이렇게 하지만 방법이랑 다르다. 이냐시오 영신수련을 이제 이냐시오 성인이 어디 회 원조세요? 예수회예요. 그거잖아요. 예수회. 예. 여기는 이제 이 렉시오 디비나는 어느 수도회가 이렇게 주축으로 명맥을 이어온 거예요? 베네딕토회. 예. 그 베네딕토 수도회하고 예수회하고는 좀 영성적인 결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회도 지금 접해보지 못하셨고 베네딕토회도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제가 뭐 어느 게 더 이겠네. 그 베네딕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정주하는 분들이에요. 수도 그 울타리 안에서 정주하면서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그 안에서 그냥 울타리 안에서 렉시오 디비나 하면서 하시는, 예수의 신부님들은 완전 선교를 나와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선교 일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이냐시오 영신수련의 어떤 상상하고 지성을 사용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더 기도하는데 내 더 적성에 맞을 수도 있고요. 렉시오 디비나 단순하게 이렇게 되새기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더 그 취향에 더 적성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렉시오 디비나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것도 좋아요. 예.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기도 방법에 더 맞을 것 같아요? 자기 개인적인 그 개성으로 봤을 때 둘 다 안 맞아요? 기도 안 할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어느 신부님 만나서 이냐시오 영신수련도 한번 해보세요. 이냐시오 영신수련 예수에 그 가면은 이냐시오 영신수련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2박 3일도 있고 일주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막 그래요. 이냐시오 영신수련 우리 본당 교우분들 중에서도 갔다 오신 분들이 계세요. 거기서 깊은 어떤 그런 영감도 얻고 힘을 얻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렉시오 디비나도 이제 요즘에 더 이렇게 베네딕토 수도회 중심으로 교우들에게 많이 보급되고 있다. 그래서 그 불교에서도 불교에서도 한번 읽어봅시다. 불교에서도 시작. 불교에서도 공안을 참고하는 선승들에게 상상과 추리는 절대 금물이다. 이거는 이제 그 공안이라는 것은 화두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과 행동이에요. 근데 스님들도 선승들도 참고라는 것은 묵상이랑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교 말로 하는 거 꿰뚫어 밝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근데 그 선승들이 하는 그 기도 방법도 상상하고 추리는 절대 금물이에요. 스님들도. 설사 자기 상상과 추리로 공안의 뜻을, 부처님 말씀의 뜻을 조금 깨쳤더라도 그 스승은 바로 이를 내치면서 다시 시작하기를 명한대요. 왜냐하면 너가 깨친 게 너 상상으로 너가 만든 부처님이지 부처님이 아니라는, 깨버리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상상으로 추리로 하느님 만들어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이것은 무슨 속꼼짠당 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상상 추리로 만든 하느님의 이미지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라고 십자가의 성령 요한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느님,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하느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왜요? 하느님의 일부분 조금만 만져갖고 하느님 전체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고대성들은 상상 추리하면서 하느님 이미지를 만드는 거를 절대 금물했다라는, 그게 하느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느님에 대해서 접근해야지, 내가 이렇게 무슨 이렇게 인형 만드는 것처럼 하느님을 만들어가지고 하느님 맨날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머니에다 놓다가 다시 빼가지고 하느님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옛날 수도승들이 그런 오류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수도 생활을 하신 분들이 꽤 많았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근데 십자가의 성령 요한은 중세뿐인데 이분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상상과 추리에 의해서 하느님 이미지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하느님이 여러분들 각각의 하느님상이 다를 겁니다.
각각의 하느님상이 다를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만나고 있는 하느님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아직 하느님을 요만큼밖에 알 수 있는 조금 더 마지막에 가서 하느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지복직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최종 완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의 묵상은 그저 단순히 신망에 가득 찬 마음으로 말씀을 천천히 되뇌는 고대 수도승들의 수행 방법이다. 여기에는 어떤 기교도 필요 없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도 않고 누구나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시토해의 앙드레 로프 아파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시작. 성경 말씀을 되풀이함으로써 그 말씀은 나와 하나 되어 내 마음에 스민다. 마음 깊이 스며들어 다함 없는 자양분으로 힘 북돋아 주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 나의 내적인 존재는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또 예수의 윌리엄 존스턴이라는 분은 어떤 성경 문구든 계속 맛있게 되새기는 것도 훌륭한 명상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걱정과 쓸데없는 생각과 추리를 떨쳐버리게 될 것이다. 예수의 신부님도 이런 부분을 얘기하신 건데요. 예수에는 이냐시 영신 수련하시는 분들인데 예수의 신부님들도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조용히 예수님 말씀을 계속 반복하라. 몸이 옷보다 더 소중하지 않느냐. 마태복음 6장 25절. 몸이 옷보다 더 소중하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 생각도 추리도 하지 말고 그저 깨달을 때까지 그저 그 말씀을 음미하라. 그 신비를 깨닫게 될 때 몸이라는 말이 더욱 힘차게 발음되고 내 몸과 그 말씀은 하나가 된다. 요한 카시아누스, 아까 그 서방의 그 동방의 그 수도 전통을 알려주셨다는 요한 카시아누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뜨겁고 시작. 꾸준히 묵상하여 강해지면 마침내 온갖 사고방식의 풍부하고 충만한 자료를 다 버리고 다만 이 한 구절의 가난에 스스로를 제한하게 된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단어만이라도 거기서 하느님의 빛을 얻고 깨달은다면 튄다는 거죠. 한 구절의 가난에 스스로를 제한하게 된다. 성경 말씀을 자주 열심히 반추하면 마음과 기도가 단순성과 통일성을 갖추게 되고 말 많이 한다고 기도 잘하는 거 아니다라고 주님 한다고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 예수님 분명히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렉시오 디비나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은 단순성과 통일성을 갖추게 되고 논리적인 반성을 떠나서 반성, 내가 뭘 잘못되고 이런 성찰하고 이런 반성 차원이 아니고 하느님께 대한 고요하고 단순하며 사랑 충만한 예배로 들어간다. 렉시오 디비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제 그 읽고 이렇게 좀 묵상하라고 그러면은 꼭 이제 성찰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내가 소금이 안 된 부분이 너무나 많지 하면서 자기 잘못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찰이라는 게.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을 때 너희들 소금 역할 못하니까 머리 박아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하면은 이게 내가 잘못했지, 내가 빛이 안 되잖아 지금,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그 잘못 묵상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복음 나누기 7단계나 서울교구 말씀 여행하는 그 신부님들 교우들한테 이렇게 보급하고 있는 성경 묵상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말씀 다시 보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하는 신부님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우들이 예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탓하는 그런 쪽으로 묵상을 계속 하면은 이게 성경 말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다. 되씹은 음식물은, 잠깐 읽어봅시다. 되씹은 음식물은 시작. 반추기도에서도 되씹은 하느님 말씀이 풍요로운 맛과 함께 우리 마음에 흡수되어 영혼의 양식이 된다. 처음에는 말씀과 내가 분리된 단계에서 시작하지만 어느덧 수행이 깊어지면 말씀과 내가 하나임을 체험하게 된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나 아빌라의 데레사가 말하는 최고의 기도 단계인 변형일치의 단계는 바로 말씀이 나이고 내가 말씀인 상태, 하느님과의 합의를 이루는 상태를 이야기한다. 밑에 각주를 보면은 아빌라 데드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9단계를 제가 써놨어요. 아빌라 데드레 성령께서는 당신이 이제 기도하다가 평생 기도하시다 보니까 갈멜베 수녀님이시잖아요. 이 기도가 9단계가 있더라. 옛날에 귀고 2세는 수도 전통에서 독서, 묵상, 기도, 관상 이렇게 4단계로 나눴는데 아빌라 데레 성령은 1500년경 분이시잖아요. 이분은 갈멜 수도원에서 평생 수도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9단계 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 하면서 썼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무슨 기도예요? 구송기도. 그 다음에 묵상기도. 그 다음에 정감의 기도. 그 다음에 단순함의 기도. 이 구송기도라는 건 뭐예요? 염경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총이 가득하시 중얼중얼 염불어 이런 거. 묵상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저기 되새기는 거 묵상 지금 하는 거예요. 정감의 기도는 뭐예요? 정감의 기도는 굉장히 감정적인 기도예요. 하느님 앞에 눈물이 나와요. 너무 기뻐요. 막 이렇게 그 정감의 어떤 기도를 이것도 굉장히 깊은 기도죠. 하느님 앞에 울 수 있다라는 것도 성령의 은총이거든요. 정감의 기도로 간다. 묵상하다 보면. 그다음 4번째가 뭐예요? 단순함의 기도예요. 단순함의 기도라는 것은 교우들한테 그 전에 많이 보급됐던 향심 기도가 단순함의 기도의 그 모습인데 굉장히 단순한 그 단어를, 거룩한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느님, 분심 들고 가면 다시 하느님, 하느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거룩한 단어, 사랑. 이게 계속 이제 주님, 주님. 이렇게 계속 이제 단순함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여러 가지 말할 필요도 없이 단순하게 한다는 것이죠. 요 구송, 묵상, 정감, 단순함까지가 능동의 기도예요. 능동의 기도.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기도예요. 5단계로 넘어가면 뭐냐면 수동의 기도예요. 5단계가 무슨 기도예요? 주부적 관상. 주부적 관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관상 기도예요. 그 다음에 정족의 기도, 일치의 기도, 수능일치의 기도, 변형일치의 기도. 아빌라 데드레 성녀는 수능일치의 기도는 하느님하고 약혼하는 거다. 변형일치의 기도는 하느님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거다. 결합하는 거다. 결혼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런 그 부분들이 관상기도가 이제 5단계부터는 관상기도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렉시오 디비나를 이렇게 최종 목적은 이런 하느님과의 합의를 이루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다. 바오로 사도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독의 첫 단계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되새기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다.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반추 기도가 끝나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반추 기도가 끝나면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심오한 신비를 깨닫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다음 알렐루야 노래를 부르며 끝마친다. 끝으로 십자성어를 그으며 묵상 시간을 마친다. 몸을 전후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자세를 푼다. 결코 조급해하거나 빨리 끝내려 해서는 안 된다. 자세를 다 푼 다음에는 가벼운 운동을 한다. 두 발끝을 최대한 몸 바깥쪽으로 쭉 폈다가 다시 몸 안쪽으로 최대한 끌어당긴다. 이게 끝내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좀 강의가 길었는데요. 묵상은 그 시간대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시간이 좀 안 되시거나 좀 이렇게 가셔야 될 분들은 조용히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가시면 되고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 묵상기도 같이 하실 분들은 3분, 3분, 20분 이렇게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5분 쉬시고요. 8시 50분부터 기도 실습하도록 합시다. 수만 있다면 이 산을 걷어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걷어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주님 알려주소서. 어디서 외우리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주님 알려주소서. 어디서 외우리까.
주시고 축복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나의 자녀들을 당신 손에 맡겨드리니 오늘도 무사히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이렇게 잘 정돈하시고 하느님의 현존 의식 속에서 말씀의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 잠시 기도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춰질 수 없다. 등불은 켜져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